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이유는 원수를 이기게 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리라도 잡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그 잔악한 상황에서 홍해 물살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건너편 언덕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이 어떠했을까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엄청난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래 죄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도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자하심과 놀라움을 다 찬양했습니다. 이를 보건대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누가 그렇게 찬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을 아도니아, 주님이란 단어를 이 본문에서 10번이나 사용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현재, 과거, 미래의 사실들을 그는 묘사하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하고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경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들의 민족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구원 사실에 너무 벅찬 나머지 이전의 일들을 감히 생각할 겨를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 넘치는 감격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현재 감격 가지고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현재 감격스러운 일로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축제의 찬양은 그들의 처해진 상황에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중요한 수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가 살아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6절에서 10절에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구원에 대해 넘치는 감격과 감사는 과거에도 있었던 사실이었음을 자연스럽게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로운 사건들에 대한 그들의 회상은 현재의 찬양을 더욱 생동감 있게 찬양할 근거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에는 미래의 애언적 사건을 한마디로 장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와 확신과 소망에 대한 신앙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18절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영원 무궁하도록. 이런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근거한 확신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현실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한 미래에도 자신들을 구원할 것으로 굳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 인류의 주인, 곧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대신하여 적군 애굽을 물리치셨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낫같이 잠겼다고 고백하고 돌같이 잠겼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애굽인에게 가장 비극적인 최후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부끄러운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일어난 바람이 호계를 갈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주관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머리에는 투구와 쇠붙이로 만든 무거운 가옥과 그들의 병기와 무장한 군사들을 하나님은 순간 깊고 흉흉한 바다에 낙덩이같이 던진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리고 원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힘이란 권능과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곧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가장 높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높이는 분이 누구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은밀한 관계성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피상적인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생존과 번영의 유일한 그런 관건이 되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이 그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며 이는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을 지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도하시니 누가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국부의 압제와 추격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능히 맞설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관계는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한 것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객관적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주관적 관계가 구체적으로 성립되는 것을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며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하나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슬픔에 당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시련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체험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양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에 보면은 1, 2절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팍하고 패간 바로의 군대를 괴멸시켰음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찬양은 자신이 경험한 바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국 군대를 보면 최고의 지휘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에 다 잠기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구속자, 구원자, 주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한 분으로서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홀로 승리하시는 막강한 능력의 소주자요 영원한 능력의 신이시며 그분 앞에는 누구도 감히 설 수 없으며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구원자요 심판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입증하셨다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우상의 세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곳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후회를 합니다. 노예 없는 애굽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대가 없이 그들에게 일해줬습니다. 아이들도 키워줬습니다. 농사도 지어줬습니다. 모든 수발을 다 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종의 병거와 마병으로 그들을 쫓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능력의 팔로 물리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군대도 순간 홍해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누가 막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찌 보면 좀 배짱이 있습니다. 천하의 어떤 세력이 하나님이 막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잡겠는가? 누가 그들을 죽이겠는가? 오늘도 사탄의 전략은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악착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믿는 자들을 향해 호시탄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바로 이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탈취물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요구한 것들을 그들이 빼앗기듯이 주었던 물건들입니다. 은근 폐물과 함께 제산되는 양과 소 등 모든 가축들입니다. 바로는 원수를 보복하려는 분노의 자리를 만족할 정도로 채우겠다는 그런 심산입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아론을 이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여서 뿌리채 뽑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보면은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거든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만에 가득 찬 원수들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히는 데는 하나님의 입바람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교만한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뒤엎어지고 무산되는 광경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들에게 전몰되어버린 신들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월하신 사실이 세 가지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또 홍해에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하신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도 40년의 인생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 사람은 잘 산 것 같은데 왜 나만 일을 당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에 걸맞게 광야의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색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자비하신 성품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까지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홍해에서 건져 나왔지만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놓게 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위해서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성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가나안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선택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는 오직 너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고 그곳이 당신의 처소가 될 성전이 세우실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이름이 베델 교회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나라와 그 땅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세상에 살 동안 물질도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넉넉하게 하나님 채우시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물질이 궁핍할 때 모든 것이 풍족하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받을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